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돌아가신 저의 제일 큰 누님이 생각이 납니다. 앞뒤가 꽉 막힌 저희 아버지는 저의 누님이 20살 되던 해에 이웃 마을의 총각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울면서 시집 가기 싫다고 울부짖던 누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강요를 거역할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결혼을 한 누님은 결혼식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실 주민등록증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딸의 안전과 귀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되던 추석 전날에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저의 누님이 저희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당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저희 누님의 소리에 저희 어머니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도 신지 않은 채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저의 누님을 껴안고 목 놓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님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온 식구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날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한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그의 몫을 아들에게 주어요. 아들은 모든 재물을 모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죽을 고생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극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극,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극한 보살핌, 돌봄,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과 돌봄과 보살핌을 아버지께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대신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자기의 유산을 미리 챙겨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죄악적인 쾌락을 누리게 되어요. 하지만 그는 곧 그의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의 돈을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한 마을에 돼지치는 농장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쌀독에서 인심난다고요. 너무 흉년이 들기 때문에 집에 돼지치는 데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굶주린 나머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처참한 상황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는 방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종이 되어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부잣집 귀한 아들에서 돼지 농장의 종으로 추락한 이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분의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모든 교훈과 진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행복을 앗아간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 가르침에 수속받지 아니하고 떠나 마음대로 살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처럼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앞을 떠나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처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햇빛과 비를 안 맞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악인과 선인 한 것 없이 의로운 자와 부정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인간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품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고 고집스레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부정적인 태도는, 선택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죄의 종이 되고 불행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머물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교훈에 마음을 닫는 대신에 마음을 열어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참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 상단까지의 말씀이에요. 참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탕자는 최악의 밑바닥에서 마침내 정신을 차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계속 이 상태로 머물다가는 먹지 못하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죽음의 실존은 인간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겠다고 아버지의 자비에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탕자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깨닫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그 다음 단계는 그 죄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본인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핑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죄를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 앉았어. 자신의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행복스러웠던 날을 추억하면서 돼지우리에 앉아서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 자신의 모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즉각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그의 모든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태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래,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탕진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이 성령께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탈된 길에서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20절부터 24절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자, 탕자는 초라한 거지 몰골로 다 떨어진 늑마주의처럼 가장 초췌하고 비참한 상태였어.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깁니다. 저 멀리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고향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의 부치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는 척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옛날 우리나라 양반처럼 어른은 쉽게 빠르게 달려가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면 구기는 일이요, 채통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남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평가든 상관없이 멀리서 자기 아들이 초라한 거지 행삭으로 기웃기웃하면서 머뭇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척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 한 번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한 놈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서둘러 덮어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가슴에 파고들어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종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즐거워하더라 라고 오늘 스토리는 마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동시에 그의 영광과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죄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재산은 탕진하고 건강은 상실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도다라고 미가 2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셔요. 이사야 44장 22절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대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 벗기실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빗나간 인생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행자제하며 방종하는 인생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탈된 길에서 돌이켜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용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